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내가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질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이 진동하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조 증상이 일어날 때에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잘 듣고 대비하면 재앙은 막아낼 수 없으나 재앙을 이겨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의 역풍은 우리가 잘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닥쳐오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준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첫째로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한 거 있다.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 너희가 함께 깨어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에 답이 없어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오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말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오늘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당장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깨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꺼풀이 내려온 걸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닥쳤던 고난의 뒤편에는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조 증상이 내게 오늘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별일이 있겠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의 마음속에는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은 있지만
그게 기도도요,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오늘 따라주지 아니하면 근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꼭 옛날을 타령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것으로 유한을 삼고 그것으로 보상 심리로 덮으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믿는 우리보다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알고 더 불안해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요, 정말 혼자 열심히 믿을 때에 남편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겨내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요, 사람인지라 지쳐서 오늘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에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이 핍박하던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등한해지면요,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요즘 교회 안 가대? 오히려 안 가는 것에 대하여 본인 당사자보다도 남편이 더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되묻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부도요, 서로 왜 서로 기도 안 하냐고 서로가 서로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요나서에 안 믿는 선장이 믿는 요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왜 기도 안 하냐고 깨우는 이야기가 요나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나서 1장 6절 한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요나와 함께 타고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신 우상을 배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도 안 돼서 선장이 뭐라고 하면 요나를 깨워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느냐? 다 저렇게 안 믿는 자도 오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네가 혹시 기도하면 혹시 아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가지고 우리들 망하지 않게 할 줄 누가 아냐? 오히려 선장에 깨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산에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간다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그들 불러서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라겠는데 그들이 육체 연약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깨웠습니다. 또 깨웠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깨어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두 번 깨웠는데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보세요. 잘 보세요. 세 번째는 주님이 안 깨웁니다. 그대로 두시고 잔 그대로 놔두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편하게 자겠구나 라는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깨우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깨우는 게 낫습니다. 깨우지 않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에 그 시간에도 사탄은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졸지 않습니다. 사탄은 잠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세요? 45절 보세요. 더 한 걸음 나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히려 예수님 이제는 자라고 합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아예 자라, 그리고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였지만 함께하지 않고 기쁜 잠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며 다 짊어지시기에 너희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리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난다는 것은, 깨어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삶의 과부하가 걸려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피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전조증상에 예민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자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 번째로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사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제자, 여러분 화 안 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깨우고 깨웠는데도 말 듣지 않는 제자들, 뭐가 보기 좋겠냐고, 뭐가 사랑스럽겠냐고, 그냥 그래 너희는 자라, 나는 갈란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1912년 4월 12일 날 세계적인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가장 그 당시에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녀 출항했다가 대서양에서 이 거대한 배를 이길 빙산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빙산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았다가 제 배가 자초되어 침몰하는 사건입니다. 그 배 안에는 2200명이라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5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배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정,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가정 부부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9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오늘 이스도 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가정은 미국 땅에 가서 오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스도 형제는 백화점 한쪽 모퉁 구성에서 그릇 파는 데에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독일의 습성을, 그 민족의 습성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지 22년 만에 그들은 백화점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성공도 합니다. 이때 이스도 오늘 트라우스는요 4살 연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이다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41년이 됐어요. 이제 황혼이 깃들었어요. 자녀들도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여생사에 유럽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처녀 출항하는 이 타이타닉호의 1등 선실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만 이 배가 빙산과 부딪혀서 차초돼 오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명정에 다 태울 수가 없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라우스 부부도 끝내 함께하지 못하고 아내는 구명정을 태우지만 남편은 침몰하는 배 안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아내가 구명정을 타러 가다가 구명정에 발을 내딛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아이다가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함께 시중 들던 시녀에게 자기의 몸종에게 자기의 모든 차고 있는 금붙이 보석을 다 풀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트라우스 남편이 있는 곳에 스트라우스 오늘 그 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지요. You go, I go.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배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어느 한 것도 잘한 것 없습니다. 사랑받을 일 한 것 없습니다. 어쩌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짜증낼 수밖에 없고 어쩌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놔둠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가자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고 있는 자를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오늘 예배에 서서 5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늘 예배에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 속에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잠자는 자들아, 너희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겠고, 홀로 된 여인에게 오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던 주님, 잠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는 자들이요 일어나라고 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깨우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왜 주저앉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던 것이 무너질 때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가 꿈꿨던 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여호수아, 정말 승승장구했잖아요. 남들이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고 남들이 잊을 못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 참패를 당할 때에 여호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어떨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오늘 이 고난이 수년 동안 기뻐져 갔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절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꿈을 꿀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정말로 힘썼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에, 내 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무엇을 믿고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근데 세상에 내 눈에는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다음 단계를 위하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성경을 볼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예배자리를 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묶인 쇠사슬, 올무가 일어나는 순간 내게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옥에 갇혔어요. 절망했어요. 누구도 나를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17 볼까요? 말씀 보고 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오늘 감옥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혼자 오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냐고. 누구도 면회 온 사람 없어요. 누구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고 해요. 아니 일어나겠냐고. 지금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감옥인데 쇠사슬에 묶였는데 얘. 근데 베드로가 일어날 때세요. 일어나게 하려면 이 올무를 끊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옥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끊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근데 일어났더니 성경에 보세요. 내 묶였던 쇠사슬이 내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더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일어나고 싶은데 묶였어요. 그래서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나고 싶은데 갇혔어요. 그래서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일어나라. 일어날 때에 올무가 끊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며 내 앞에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한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 하나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이제서야 뭐가 들었다? 정신이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서야 베드로가 믿음이 제대로 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전까지는요 현실에 신앙에 좌우됐어요. 하나님 믿지만 현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현실을 오늘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11절 보여주실래요? 말씀.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야라고 하는 말. 이제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겠다라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름대로 수제된 베드로가 이제야 주께서 헤롯의 손, 다시 말해 사탄의 올무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하게 하고 나를 어때는 어떻게 하든 나를 해코자 하는 저 무리들, 오직 저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대하던 저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 정신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만났던 이 하나님, 베드로가 이 은혜를 체험하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제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할까요? 바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4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4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라고 해서 지시불면사를 써요. 불화사를 써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시예요. 보라고. 근데요 봐야 할 대상이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보면 뭐냐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면 꽃길 걷자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소풍 가자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길, 승리의 길, 뭔가 영광을 얻는 길, 복된 길 가자 하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봐야 할 부연의 설명을 해요. 네가 봐야 할 대상이 그게 아니다.
네가 기대했던 것, 네가 바라던 것 아니다. 나를 팔을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 못했어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 주님이 가자 하는 길, 우리 기대되지 않아요? 뭔가 바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근데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왔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봐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걸 이룰 걸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내 생각과 상반된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즐겁고 희망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라가는 자냐고, 어쩌면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다 잃어버리는 길이요, 내 인생의 무너지는 길을 향하여 보라간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도망가지, 숨지, 피하지. 근데 주님이 가라는, 오라는 길이 그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 보세요.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는 났는데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이 내 의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내 의지로 믿는 사람은 여기서 신앙이 멈춥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의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멈춥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일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니느웨로 안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내 의지로 믿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이거 누구도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죽는 일인데요, 다 잃은 일인데요, 누가 이 길을 가겠냐고. 근데 주님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정말로 죽든 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자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한때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나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의 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부자 됐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죽으라고 예수 따라다니는 나는 지금 죽어야 돼요. 아니, 끝까지 따라왔던 나는 뭐냐고. 반대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자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초라하게 죽냐 사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계속 가자고요. 계속 믿음의 생활을 가자고요. 갈 수 있겠냐고. 얼마나 가룟유다가 부럽냐고. 나도 저 자리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그 자리로 서고 싶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서서 뭐 하겠냐고. 이런 것밖에 더 있냐고. 누가 그 예수 자리에 함께 서 있고 싶겠냐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함께 믿음의 동역 생활했어요. 신나게 했다가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같이 성만찬 같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가룟유다는요 일찍이 일어났다겠어요. 일찍이. 왜? 돈 벌려고, 예수 팔려고, 은 30을 벌려고. 제자들은 앉아 있는데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왜? 돈 벌려고. 돈 벌어야 성공하니까. 그래서 예수 팔기 위해서 30 벌기 위해서 성만찬 끝나자마자 떠나가요. 그리고 지금 성공해서 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돈 벌 것이 중심이면 일찍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잘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나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다 이뤄야 되고, 나는 저 앞에서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누가 성공자냐고, 누가 실패자냐고. 육에 보이는 건요 가룟유다가 성공자입니다.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따라다니는 우리도 실패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은 그렇지만 영으로 보면, 그 건너편에서 보면 이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만 아니라 영원히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볼 때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 보이지만 가룟유다는 그 뒤편을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멸망받은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반대된 다시스로 걸어가시렵니까? 그래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니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팔아 성공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이라도 생명이 없는 예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버린 신, 금으로 만들자. 아론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보면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다 일어나거라.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을 만드는 일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면요, 오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일어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늘 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이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 잃을지라도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